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8일 거룩한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또 평강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상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이끈 사무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모든 죄 값을 쏟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쏟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복수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역사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으로 넘어지지 않아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벌벌 보라만 받는다고 흘려보는 오늘 상관의 신령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하옵니다. 주의 마라마라마라마라 감사라마라마살라마라마라 주여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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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나 모셔주시면 환영합니다. 주의 성령님 모셔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을 묵상하여 주의 말이 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간에 주의 예배가 되어 주시는 것을 주님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충만하였습니다. 주여 사랑의 충만하게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의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각기 예배하는 조소마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릎에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유가 넉넉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또 자녀의 축복이 있으며 또 자기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 하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말로는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괴로움 가운데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갈구하고 만나기를 마음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허무한 너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도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쳐 하지 아니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런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셔서 그가 대를 잇게 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밖에서 밤에 떠있는 별들을 세어보라.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이기게 되고 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묶어서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양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의 근원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빌어서 받았지만 이제 복의 근원인 것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자기 자신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의 입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항상 시험을 통하여 보고 흔들어 보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2층 집을 또 3층, 4층, 5층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집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래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있는지를 잘 흔들어 봐야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가 있는데, 욥기에는 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greatest, 가장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마음이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순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욥은 소유물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 잔치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었는지 마음이 두려워서 잔치하고 난 그 다음 날에 아이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드려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또 부정탄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했던 이 욥에 대하여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는 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 인생길에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부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요한복음 10장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의 소유물을 이게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의 소유물을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아마 정면으로 대면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물러나면서 욥에게 가서 그의 소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하나 걷어보시니까 첫 번째로 소유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소유물을 사탄이 약탈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의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더니 그 종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욥에게 그러한 이 상황을 보고할 때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는 주인이여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서바 사람이 와서 약탈해 갔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을 내린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마음에 무너지는 것 같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서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진노하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한 종이 다가와서는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살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지키셨던 그 울타리를 걷어내자 이 소유물들이 전부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 종이 또 달려와서는 이 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길 때에 어디서 허리케인이나 어떤 그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 집에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압사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닥쳐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겠다고 했던 그 사단의 말과는 정반대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추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물러나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견고히 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 이 도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여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여 보았으나 욥은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 말고 그의 몸을 치시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귀한 것은 우리의 육체 몸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순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일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제 욥의 몸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이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욥이 온몸에 악창이 돋으니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귀화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막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독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3대 악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와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와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가 세계 3대 악처인데,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이 지금 거의 사경에 헤매고 있는데 아내가 독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나누지 못할 망정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아주 독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단이 욥을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이 욥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 욥은 노년에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잘 되고 잘 되며 번성케 되는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그 주인 임금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복을 주셔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그가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위치는 존귀한 위치였지만 그의 갑옷 속에 자기의 몸은 연약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문둥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고, 그는 수백 킬로에 달하는 긴 거리를 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위치로 보나 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이고 강하고 부한 나라인데 감히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그냥 요단강에서 목욕은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다메섹 지역의 아름다운 바라발 강가에 가서 자기가 몸을 씻을 것이다. 요단강의 물은 탁합니다. 그러나 바라발은 깨끗하고 이 물에 근원지이기 때문에 아주 맑습니다. 몸을 씻더라도 그렇게 깨끗한 데 가서 씻어야지 어떻게 요단강에서 씻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아버지여,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가서 목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둥병 치료하러 왔지 자존심 세우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목욕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성질을 다 죽이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는데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도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5번, 6번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몸을 담그라 했는데 그대로 7번 딱 담그니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린 아이와 살과 같이 문둥병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깨끗한 피부로 가지고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자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다니 정말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자존심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왔지, 내가 무슨 말을 들은 듯 어떠하리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부스러기 떡 하나를 우리가 먹어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주여, 그 떡 한 조각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면 우리 인생에 큰 능력이 되는 줄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땅에서 잘되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서 알기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강건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레디토 운트 인텔리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배우는 그런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사랑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의 요동함이 없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밟는 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손을 얹으사오니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